네,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박미래 목사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던 중에 제사장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임무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축복문을 가리켜서 이거는 신약의 주기도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의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는 주기도문, 구약에는 주축복문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그런 것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새겨듣고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권리가 있었고 그리고 의무가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세 구절로 나오는데 24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24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의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에게나 다른 것에게서 복을 구걸한다면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마치 산에 가서 물고기 찾겠다는 식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시작하셔요. 물속에 그리고 땅 위에 그리고 하늘에 모든 동물들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개입돼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복 주고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좌우지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시작을 해야지 돼요. 여기 결혼을 앞둔 청년 여러분들, 결혼을 복받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 더 많아졌어요. 복받고 결혼을 시작한다. 어떻게 복을 받고 결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 복받고 시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지 돼요. 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벗어나면 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복은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축복받는 그런 결혼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결혼하고 사업도 복 받고 시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에요. 사역도 복 받고 사역을 해야 되고 자녀도 복 받고 태어나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줘야, 축복을 많이 해줘야지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 필요 없어. 이런 게 교만인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이제 축복할 때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켜줄 수 없는 지몬미예요. 네. 내 것도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복을 빌어주라고 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5절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건 하나님을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한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셨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인간에게 불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사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뜻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또는 심판하실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 즉 행위대로 갚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 짓대로 갚으셨다면 벌써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벌써 다 끝장났어요. 좀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멀쩡하게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유대인들 주석가들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단순히 마음의 평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에요. 성경의 궁극적인 평강은 뭐냐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샬롬 평강이라고 해요. 자, 이 축복문은 내용이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보호, 은혜, 평강. 이건 전부 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보호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보호와 은혜와 평강 이 모든 것의 수요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복의 주제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계속 여호와는 계속 여호와라는 주어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즉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복이시고 주 밖에는 복이 없어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다 공허한 거예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그냥 공허한 거예요. 땅을 1000만 평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공허한 거예요. 그 전도서 1장 2절에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헛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사람이 다 얻어도 만약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련한 사람이에요. 요새 전직 대통령이 은닉 재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요. 소문에 의하면 그 일가 재산이 1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조 원을 일가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그 집에는 하나님 없어요. 불상만 나와요. 뒤져보니까 불상만 나와요. 가련한 거예요. 어떤 부잣집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부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은 부 있죠? 그것도 복이 작은 거예요.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부와 재물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 또는 재물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부는 하나는 복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은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다 복받아야 재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재물도 은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도 부자가 돼요. 믿음 없는 사람도 부자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재물 가진 순서가 무슨 믿음의 순서예요? 헌신의 순서예요? 그냥 그의 은사가 재물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가 받은 은사가 그냥 재물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나중에 그 재물 가지고 뭐 했는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대요. 결산하실 때가 와요. 심판대에서. 예수님은 은사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은사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를 잘난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 받은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나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돼요. 재물의 은사는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재물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적은 부를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27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축복해라, 축복권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권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축복할 특권이 있으면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축복한다는 게 뭔가? 자, 복과 축복은 다르죠. 그냥 복은 그야말로 복이에요. 근데 축복은 그 복을 빌어주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지 여호와는 내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복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누구한테 복을 빌겠어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고 사람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두 단어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복이란 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누리도록 빌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누린다. 이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필요한 거는 누리고 있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물론 물질도 들어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누린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다 누린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어떤 누리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자, 27절에 제사장들이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통로예요.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사명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는 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한전의 전기가 가정에 흘러 들어가도록 방방마다 콘센트가 꼽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흘려보내는 콘센트와 같이 방방에 꽂혀 있어요.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국가에. 또 믿는 자는 이렇게 축복자로 하나님께서 곳곳에 꽂아 놓으셨어요. 그 사명을 알고 살아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축복할 때 그 나라가 진흥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나라를 비하하거나 저주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지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입이 걸어가지고 말할 때나 인터넷에 글 올려진 거 보면 정말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거의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수준이에요.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1인당 소득이 2만 불이 되면서도 인구가 5천만 명 되는 국가가 이제 2050 클럽에 들어간대요.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들었대요. 이거 좋은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나중에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세상 걷다가 욕을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뭐 정권에서 뭐 홍보용으로 뭐를 뭐 조작을 했다는 둥, 뭘 어쨌다는 둥, 뭐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없다는 둥, 뭐 뭐라는 둥. 제가 조사해봤어요. 예? 아니 세계적으로 그렇게 공인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야, 이거보다 6위가 영국이에요. 이래봐도 영국 다음에 한국이. 영국이 1996년도에 들었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 클럽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이거 클럽에서 뭐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입을 했대요. 예? 그러면 그냥 감사하구나. 그냥 참 우리가 그래도 이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 고맙다. 예? 참 다들 잘하셨다. 좀 이러면 안 돼요. 세상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욕을 해놨는지. 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악한 자의 저주로 성읍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나라를 향해서 항상 축복하는 말을 선포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나라를 축복하고 자기 자녀를 축복하고 결혼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일터를 축복하고 자기 몸을 축복하고 자기 인생을 축복하고, 여러분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계속 축복해야지 돼. 보는 사람마다 축복해주고, 내가 속한 공동체 축복하고, 부모는 자녀 머리 손 얹고 축복해주고, 가정을 축복하고,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내 몸을 손을 대고 축복하고. 이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명을 깨닫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가 제일 처음 하는 일과가 축복하고 시작해요. 축복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교인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스트레칭 끝나고 나면 60쪽의 세포를, 내 몸에 60쪽의 세포를 축복하고 오장육부를 축복하고, 뭐 축복하랬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저는 축복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입 놔뒀다 뭐예요? 축복하세요. 하루가 아침에 그냥 멀뚱멀뚱하고 아침에 저기 스마트폰도 켜고 바보같이 이렇게 살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겠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하고 안 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마치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축복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이 축복 받으려고 얼마나 안달을 했는지. 야곱은 사기까지 치고 에서하고 야곱은 원수가 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이 축복 때문에. 한 번 뱉어놓은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 그렇게 축복에다가 권위를 부여했어요. 발락 왕은 선지자 발람한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그냥 돈까지 써가면서 축복을 못하게 했어요. 그럼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돈까지 써가면서 이스라엘 축복 못하게, 저주하게 뇌물을 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발람한테 이스라엘 축복하라고 명령했거든요.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복의 수요자인데 그냥 이스라엘 복 주시면 되잖아요. 왜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라 이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축복해야 될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안 하고, 그리고 축복을 적극적으로 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여기에는 확실히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축복할 때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론 전달자가 아무리 전했어도 당사자가 준비가 안 됐으면 거부한다든가 순종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뭐 해당은 안 되겠죠.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자는 사명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축복하고 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고 사셔야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곤란한 대상한테도 축복하라고 명령하세요. 조금 곤란한 대상, 아니 심하게 곤란한 대상.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래요. 심했죠. 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어요.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하는 게 나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축복. 내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긍휼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자, 사랑, 긍휼, 자비, 축복 이런 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일으켜서 내보내는 사이에 나한테 먼저 타치가 돼요. 그러니까 축복할수록 나에게 복이에요. 많이 하세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게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내 안에서 미움이 나가고 욕이 나가고 비판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이게 다 마귀 거거든요. 내 마음 안에서 마귀 것을 자꾸 취급하면 지옥의 어둠이 임해요. 메마름이 임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마음에서 이런 마귀에게 속한 건 취급하면 안 돼요. 욕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취급하면 안 돼요. 일절 거부해야지 돼요. 시편 10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주하는 거 좋아하고 남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 좋아하고 남 욕하는 거 좋아하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그 욕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 비판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 비판 내용대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데 소극적이에요. 뭐 욕까지는 안 해도 저주까지는 안 해도 축복 그딴 거 안 해. 못하겠어요. 내가 차마 저 인간은 도저히 축복 못하겠어요. 입국 다물어요.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멀리 떠나대. 그러니까 축복하는 게 나한테 복이에요. 많이 할수록 나에게 복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축복만 취급해야지 돼요. 싫어도 미워도 화가 나도 축복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내가 빈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나는 축복하고 볼 일이에요. 상대를 가리지 마세요. 일단 나는 축복만 취급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고 사세요. 그러면 복의 통로로 복이 그에게 흘러갈 것이요, 그가 받을 만한 인간이 못 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에요. 네.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축복이 나와야 된대요. 시편 62편 4절에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이요 마음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으로는 축복이야, 마음은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저주하면서 일단 흔적만 남기려고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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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말로는 축복이에요.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럼 마음에는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마음에 뭐가 가득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차원에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냥 몇십 년 사는 인생, 기왕이면 축복하고 살아야지. 사람들 대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자나 원수나 하여튼 내 마음은요 그냥 축복으로만 가득 채워서 그냥 항상 앉으나 서나 누구를 만나나 기억하나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축복이 나가게 만드세요. 내 마음을 축복으로 채웁시다. 상대방이 받고 못 받고는 둘째 문제고, 나는 축복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이게 특권이면서 책임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축복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삽시다.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흘려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복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내 마음에 저주가 들어있는지, 미움이나 비판하는 게 들어있는지, 아니면 축복이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저주가 들어있다면 내 마음은 사실 지옥입니다. 마귀 운동장입니다. 점점 메말라가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가 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축복하는 마음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오직 그냥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일터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는, 그리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오직 축복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일절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이나 비판이나 저주, 미움 일절 제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합니다. 내 마음 오직 축복한,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만 항상 가득 차서 언제든지 축복이 나오는 그런 축복 가득한 마음밭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손을 가슴에 얹고, 한 손을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정말 자기가 축복해주고 싶은 대상 있죠.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일터를 축복하고, 진로를 축복하고, 또 내 몸을 축복하고, 교회와 나라를 축복하고, 자기가 축복하고 싶은 대상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 붙들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 대상, 자, 내 마음속에 축복으로 채우고, 자, 한 손은 가슴에 얹고 또 한 손은 자, 이 축복이 흘러나갈 대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제사장처럼 축복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또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축복합니다. 저것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자, 믿음으로 자,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셔서 축복자들을 세우시고 그 축복자들의 축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복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우리 또한 평생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일절 미움이나 저주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는 말을 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축복으로 가득 차서 언제나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